원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디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뭐 부르지도 않지만 뭐 나가지도 않고요. 그냥 저는 가끔 그렇게 소개할 때 저는 내수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 오래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말씀 나누는 거는 제가 좀 편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낯선 곳에 가면 제가 좀 숫기가 별로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막 어색할 때도 많고 불편할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들 훈련들이 되어 오셨는지를 모르는 곳에 가서 전할 때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좀 힘겨울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통해서 잘 훈련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목사님이 우리 민 목사님이 또 뭐 저도 알고 있고 또 저도 민 목사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함께 귀한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들,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 전체를 말씀을 한번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굉장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었거든요.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만들어내었던 그런 아름다운 열매,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처음 시작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었죠. 그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왕이 생명을 맡겨주는 거죠. 자기 음식물에 누가 독을 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자리를 맡겨주는 것은 굉장한 신임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느헤미야는 이민자로서 4세대 아니면 한 5세대쯤 되는 그런 사람이죠. 적어도 이민 4세대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이까지 되었다면요.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국 예루살렘이 성문이 불이 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수축할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든지 옛날 고대의 도시들은 그렇잖아요. 성문이 무너져 버렸으면 그 말은 언제든지 이민족들이 침략할 수 있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무너진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지 벌써 90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 수룹바벨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거의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데 지금 다시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도 불타버렸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마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큰 교회의 울타리가 성문이 부셔져 버리고 성벽이 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 방치되어져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나타내도 부족할 판에 교회에서 들려나오는 소식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소식들이 되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며 오히려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럴 때에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 그랬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그는 자기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허물어져 있고 허물어졌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그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때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황폐해진 조국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그랬기 때문에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 그는 슬퍼 통곡하며, 오늘 하는 본문대로 하면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회개의 기도인 거죠.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사람 그랬었습니다. 슬퍼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하면서 그가 먼저 회개하는 사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이 내가 지금 선 자리가 틀렸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는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백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례를, 규례를,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음 때문에 와진 고통이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느헤미야의 회개의 중요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당사자인 줄 생각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따진다면 느헤미야는 사실은 별 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민 4세대쯤 되니까요. 옛날에 망할 때 그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신앙대로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고 성벽이 불탔는데도 못 고치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1600km나 떨어져 있는, 어쩌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 일이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이고 우리 조상의 죄고 우리 가족의 죄고 나의 죄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속성상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지? 누구 때문이지? 누가 이 일을 만든 거야? 누가 실수한 거야? 이렇게 따지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의 책임을 묻고 우리는 괜찮은 양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잡혀오게 되어지면 전부 다 돌 하나씩 들고 와서 던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럴 때에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고 자기들은 안 잡힌 사람이고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아니라 안 잡힌 사람들일 뿐인 거고, 그럴 때 그 부분이 지적되었을 때 그들은 돌을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우리는 내게 숨겨진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남의 드러난 죄를 크게 확대시키고 그를 희생양 삼아서 나의 죄를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그래서 이민족들의 침략 속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들으면서 내 죄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는 내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16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짓고 있는 죄를 제가 지었는 죄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 단순히 형식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수일 동안 온종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전심을 다하여 이 죄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죄를 자신이 떠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남에게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리한지. 그럴 때 그런 태도들, 그런 자세들을 버리고 어쩌면 전혀 아무런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을 수 있는 사람,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가 바로 느헤미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비난하는 자가 아닌 그 안에서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다시 지키며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디에 쫓겨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고, 너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옛날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죠. 누가 드렸던 기도인가 하면 이게 모세가 드렸던 기도거든요. 누가 드렸던 기도인가 하면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거든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었는데 혹 우리 민족이 나중에 잘못해서 먼 나라에 쫓겨가게 되든지 포로로 잡혀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자기의 삶의 자세들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거든 하나님 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는 죄는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 해결되겠거니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법칙은 그렇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끝.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회개하는 방식은요.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 그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태도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가서 잘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던 부분도 그거거든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형수를 찾아갔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래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예수님 당신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뭐 이랬을 때
아들을 죽였던 그 사형수가 그러죠. 아유, 뭐 당신이 나 용서해 줄 것까지 없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벌써 다 용서받았는데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와서 막 하나님한테 대들죠.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용서해 주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회개를 참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는 거죠. 그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순서라는 거죠. 그 참된 회개의 자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가지고 나올 때는 그 죄가 어떠한 죄였다 할지라도 용서 못 해줄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도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 그건 거죠. 탕자가 정말 잘한 부분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거죠. 그가 제일 잘한 거죠. 아마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을 겁니다.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힘들었겠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간 날부터 동네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죠. 혹시 오다가 집 가까워지면 마음이 변해서 돌아갈까 봐 아버지는 동네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거죠. 먼 상거가 먼데 자기 아들을 보고서 몰골이 떠날 때의 몰골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죠. 저건 내 아들이다. 그렇게 그가 뒤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그를 품어 안는 거죠. 변명 들을 필요도 없이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한 거니까 그에게 일절 뭐 했냐 묻지도 않고 그를 목욕시키고 잔치 베풀어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새로 입혀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비록 멸시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그래 피폐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옛날에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라도 우리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헌신하는 사람 그랬었죠.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가기로 결정하게 되어지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신임을 받던 자리, 자기 혼자 살면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모든 이민자들이 흠모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편안함을 누리면서 내가 물질로 좀 돕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쩌면 내가 앞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삶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편안할 수 있는 미래들, 안정적인 모든 자리들,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무너진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단순히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쌍수 들고 환영할 것도 아닐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런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돌아왔는데도 그 백성들 속에서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알면서도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참된 회개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자리에 서기로 결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죠. 대신 그런 기도할 때에 편하게 쉽게 기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대로 하면 그가 이러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었던 때를 기슬로월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허락받은 때를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4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왕이 2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게 되어지죠. 왕의 입이 먼저 열리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시고 계심을,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기간 동안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는 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 느헤미야의 이 다음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놀랍게 진행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결국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영혼을 전도하십시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낼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꽤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야. 붙잡아 두고 싶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럴 사람 없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한 청년이 나왔죠.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명 다 지켰니?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 그의 말이 진실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네게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 나 따를래?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저는 그 장면에서 이랬거든요. 아니 왜 가게 내버려 두시지? 대단하잖아요. 청년이잖아요. 부자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이때까지 말씀 잘 지켜왔잖아요. 이 정도 되는 청년 구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럼 저 같으면 물건 못 팔겠니? 그러면 나하고 좀 같이 있다가 천천히 팔면 안 될까? 가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뭘 금방 삐쳐서 또 가냐? 그러지 말고 있으면서 천천히 있으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기다려줄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좀 붙잡아 놓고 싶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가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탁월한데 보내야 될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렇게 어떤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해야지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일보다도 먼저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왜 너희들 회개 안 하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언제라도 너희들은 희망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살린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 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직 끝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때문에 길이 지체되어져 버렸고, 그 바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기별이 오죠.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때문에 가는 길이 막혀서 내 아이가 죽어버렸구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끝났답니다. 주님, 안 가도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끝이라고 그랬냐? 내가 끝이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죽었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아니, 죽었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끝인데 내가 끝이라 그래야 끝인 거지. 아직 끝 아니야. 가자. 그리고 살려주시죠. 이게 주님의 능력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인간의 판단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우리 소망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기억하는 거죠. 누가 끝이라 그랬냐? 하나님이 끝이라 그러셨냐? 주님이 끝이라고 이야기 안 했다면 아무도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인간의 눈으로는 생명이 끊어졌는데요, 죽었는데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데요, 어떤 일이 끝나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런 거죠. 그건 너희들의 판단이고 내가 끝이라 그래야 끝인 거지.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바라볼 때 소망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망했다라고 그러는 곳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죠. 파괴된 성전, 무너져버린 성벽을 만드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독려했을 때 며칠 만에 성벽을 완공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하면 52일 만에요. 아니, 이때까지 몇 년을 못했던 일을 어떻게 52일 만에요? 바뀐 사람 누가 있죠? 아무도 없죠. 그 사람들이 다시 일했거든요. 느헤미야가 벽돌 하나 쌓았던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 거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해낸 거죠.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포기하고 안 된다 그러던 사람들, 성벽 재건해야 되는데, 성문 달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속에 52일 만에 성벽을 만들어내고 성문을 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일을 했으니까요.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인 것뿐이죠. 그의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돌아와서 하는 그 일 때문에 이제까지 주저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벽을 지은 거죠. 그것도 52일 만에.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누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가 나의 죄 때문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 편안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고 기꺼이 반대자들이 있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해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 온 것밖에는 없었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거뜬하게 만들어지고요. 문이 견고하게 달리게 되어지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다시 탈바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우는 데는 10,000명이 필요했던 게 아니죠. 처음에 모였을 때 기도원이 모여라 그랬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오기는 왔는데 억지로 온 사람,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2만 2천 명이 집에 가버렸죠.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인데요. 3만 2천 명 가지고도 전쟁을 할까 말까 한데 집에 가라 그런다고 진짜 가버리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나면 10,000명만 남아서 어떡하겠다는 겁니다.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우죠? 인간적인 판단에서. 근데 10,000명 남은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러시죠. 지금도 너무 많다. 가서 물가에 데리고 가라.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선택하겠다. 그럴 때 300명을 뽑죠. 물을 마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사주 경계를 하면서 잘 살폈던 사람이니까 그 300명을 뽑은 거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일 적은 숫자를 주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물 먹는 모습 가운데 제일 적은 숫자. 그 사람이 만약에 뭐 물에 기어 들어가서 먹는 사람이 한 50명만 있었으면 그 50명 갖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얼마만큼 물 먹는 모습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제일 적은 모습으로 물 먹는 모습인가를 찾아낸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만 있어도 되니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죠. 적군 13만 5천 명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았던 10,000명 중에는 누구를 데리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돌아간 9,700명이 뭐가 잘못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적은 숫자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9,700명을 돌려보낸 거죠. 그 10,000명,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병사를 보고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남은 10,000명이라면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골라내도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물 먹는 모습이 그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됐으니까 요 제일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13만 5천 명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싸움이니까요. 너희가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북만 치고 항아리만 깨뜨리고 횃불만 들면 돼. 내가 싸우는 거야. 싸움은. 그건 50명이 해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주님의 방식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내가 가진 재력이 많으냐,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참 고민들이거든요. 뭐 증축을 해야 되느냐, 다시 교회로 옮기느냐, 뭐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들이 많은데 몇 년째 뭐 그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세요. 목사님, 그분을 좀 목사님이 좀 중용해서 쓰시지요. 뭐 재력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분에게 건축위원장 맡겨주시면 금방 지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 들으면 섭섭할 텐데요.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분 들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 제가 저한테 저 말씀 전해주시는 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는 부자가 짓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우리 각자 짓는 겁니다. 각자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르는 소수의 적은 돈들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건물을 지었지? 지으려면 그렇게 짓는 겁니다. 안 짓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대로 사십시다. 괜히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나 만약에 짓는다면 누가 한 사람이 확 돈 내서 짓는 거는 저는 개인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적극 반대합니다. 저는 교회 짓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 있고 누구 하나의 재물이 있고 누구 하나가 뭐 관계를 잘 맺어 나가고 어떤 이런 인간적인 것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울 공동체가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공동체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숫자가 모자라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세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몇 명, 헌금이 얼마, 이런 거는 목표로 세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십시다. 그 일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 일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거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돈을, 재정을 풍성하게, 이것만 기도하면 그러면 그 다음 뭐 할 건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의미 없을 거라는 거죠. 한국교회 무너지는 교회들이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돈을 안 가져야지만이,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만 가지고 다 흘려보내야지만이,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움켜쥘 것이 있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결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착하고 그 마음이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공동체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자세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한울교회 성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겁니다. 숫자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놀랍게 다른 사람, 변화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제일 좋은 부흥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부흥했어. 그럼 그 목사님 없어지면 교회는 다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누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그분이 열심을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 그러면 그 권사님 없으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부흥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 부흥되었는지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재정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순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순서가 되어지는 거겠죠. 부흥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죠. 모든 교회들도 소망하는 걸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소망되어져야죠.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하여 어제 드렸던 임계점의 원리들 기억하십시오. 하루아침 바뀌어졌다고 해서 부흥 안 올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물이 끓을 때까지, 10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지난한 과정이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겨운 과정을 잘 버텼을 때에 100도가 되어지면 물이 변화해서 수증기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익어졌을 때에 주시는 부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내적인 건강함이 확보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감당하게 되어질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수고하고 애쓰신 것, 이 과정을 지금 쌓아가는 거죠. 기도를 쌓아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이 부흥의 역사가 터질 때에 그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자리를 위하여 함께 애써가는 자리일 겁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십시오.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모세는 80세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게 문제가 아니죠. 가진 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가 건강이 이렇고 저렇고 무엇이, 그건 아무 핑곗거리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이 끓는 점이 되는 임계점이 오게 되어지는 티핑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시간들을 잘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크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는 좋은 소식들을 우리 노예 안에 더 이민 교회들 속에 아름답게 전해주시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며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내가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로 알아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며 불타버렸던 성문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들을 주시며 하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성도들이 아름답고 화목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뎌내야 할 믿음의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